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어느 한 집사님이 이발소를 하고 계셨어요. 이발소. 그래서 이렇게 이발하시면서 보람되게 살아가시는데 한 번은 그 근처에 동네에 사시는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머리를 자르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잘라주시고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돌보고 하시느라고 힘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쓰여서 그 이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돌보시느라 고생하시는데 한 번쯤은 이렇게 좀 하면 제가 좋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시라고 했어.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이제 이발소 문을 열려고 출근을 했는데 문 앞에 감사 편지 한 장이랑 커피가 한 장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먼저 그 앞을 좀 지나가시면서 감사 인사와 함께 커피를 한 잔 거기다가 드시고 가셨습니다. 또 한 번은 어느 농부가 이발을 하러 오셨는데 이 농번기에 너무 바빠갖고 한동안 머리를 못 잘라갖고 막 덥수룩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일하시고 머리 자를 틈도 없이 일하시는 거에 갑자기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분도 또 그냥 이발비를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했대요. 그랬더니 그 농부분이 아니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얼른 자기 저 트럭에 가더니 야채를 그냥 막 잔뜩 내려다가 주고 간 거예요. 여기 야채값이 이발비보다 더 많은 그런 야채를 다 갚아주시고 가셨답니다. 한 번은 이제 그날 이제 어느 경찰이 왔길래 또 머리를 자르고 잘라드리고 경찰도 수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동네를 안전하게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 하시면서 그냥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냥 뭐 겸연쩍게 이렇게 웃으면서 가게 앞에 보니까 야채가 있던데 그게 뭐냐고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농부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거 다 못 드실 텐데 나도 좀 달라고. 그래서 그분은 그냥 야채를 이렇게 드렸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은 언젠가 그 시의원 한 분이 오셔갖고 머리를 자르죠. 시의원은 이렇게 국정과 뭐 동네 이렇게 잘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 수고하신다고 이발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더니 이분이 그냥 헛기침 몇 번 하시더니 가셨대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웬 여러분 남자분들이 이발소 앞에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헛기침을 하시면서 기다려서 가서 보니까 누구들이었냐 했냐면 그 시의원들이 전부 다 와갖고 머리 자르려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 분 한 분 쭉 들으셨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머리 한 번 잘라주고 뭐 값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금액적으로 막 대단한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은 그것이 되게 감사하고 나 그냥은 못 받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되갚아 주려고 하고 더 갚아 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그래 그러면 뭐 이게 당연한 거지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냥 또 그렇게 사는 분도 계셔요. 나중에 또 와서 그 다음번에 머리 자르고 요금 받으려고 하면 저번에는 안 받더니 마음이 달라졌구만 하면서 그거를 호의를 또 굉장히 권리로 여기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잠깐 살펴본 어느 그냥 에피소드 같은 그런 일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여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뭐 이런 일을 보다가 오늘 잠시 조금 그 전에 있었던 사건 한 가지를 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일을 보았고 지금은 가시던 중에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나병 환자 10명이 막 멀리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 질렀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14절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몇 명이요? 10명이. 그런데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함께 15절 말씀 읽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5명, 10명 중에 반, 그래도 한 반은 나머지 반은 뭐 감사하고 뭐 모르고 반은 이렇게 5명도 아니고 3명
3분의 1 그것도 아니고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한 명. 어떻게 한 명입니까? 지금 이들이 그 앞에 12절 말씀에 멀리 서서 12절 말씀에 멀리 서서 이게 그 당시에 문둥병 걸리면 이제 부정한 것이어서 접촉할 수 없다 해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격리돼서 지냈거든요. 예수님은 저기 멀리 마을길을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셔요. 그럼 거기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겠어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소리를 굉장히 크게 질렀을 겁니다. 낫게 해주세요. 저희가 뭐 문둥병입니다. 뭐 그런 거 해야 다 공중에 막 퍼져버리고 말이 막 웅얼웅얼해서 안 들리니까 13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만 소리 질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정말 그 모습에 찡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너희가 뭐 나으리라 이런 말도 없으시고 바로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여라. 뭐 그런 정도의 뭐 어떻게 낫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뭐 만나시고 이런 시간까지도 그냥 다 아끼시고 너무 불쌍하니까 바로 가라 그냥 그대로 거기서 가 얼른. 그래서 가다 보니까 자신들이 나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이 절기를 매년마다 맞고 하는데 꼭 이 절기 때는 이 10 문둥병자의 이 사건을 기억해야겠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었다. 혹시 우리도 올해 지난 많은 애들 1월 달부터 애들 이렇게 한번 2주간에 꼽아보시고 지금 또 꼽아보시면서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에 이르렀는데 내가 그런 것에 정말 감사히 여기고 그런가? 아니면 뭐 당연히 여기거나 아니면 내가 나도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지 않은가? 꼭 돌아봐야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감사절에 꼭 이렇게 물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몇 번 들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잘 맞추실 것 같아요. 그 속담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물었었는데 몸이 천냥이 옛날 돈 한 냥 두 냥 할 때 몸이 천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고 했죠? 눈이? 작년 추수감사절 이후에 오셔가지고 그렇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냥이다? 눈이 900냥이라고 했어요. 900냥. 그만큼 눈이 그렇게 중요하고 본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잘 보이시죠? 네. 다 아무도 이상 없이 잘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잘 보고 있고요. 제가 그 다이어트를 좀 올해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이 확 빠졌어요. 좀 13kg 정도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죠. 확 한 10kg 넘게 빠지고 그럴 때 다들 알아봐 주시고 목사님 살이 왜 이렇게 빠지셨어요? 건강 괜찮으신 거예요?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랬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한 10kg 이상 빠지면 그 눈에 확 띄죠. 근데 제가 목표했던 거는 그거에서 빠진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kg 정도가 더 빠졌어요. 그날 그 주일날 저 새벽에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체중 재보니까 1kg가 더 빠졌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인도하고 애찬실에 앉았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살 빼신 거에서 조금 더 빠지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어떻게 누구야 밝혀내야 돼. 이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보실까? 지금도 막 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500g 늘은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아주 그렇게 정확히 보고 할 수 있는 거 대단하시고 그렇게 보면서 사는 거 그 너무 귀하고 그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 1000냥이면 우리 몸에 900냥은 이미 900냥 이상이에요, 이미. 근데 만약에 우리가 900냥에 대해서는 그냥 무감각하고 보는 거는 뭐 그냥 당연한 거지. 보는 게 그게 뭐 감사한 거야? 이런 마음이라면 그리고 나서 뭐 어떤 때 잠깐 아팠다거나 어디 몸이 조금 뭐 어디가 좀 쑤신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내 마음이 혹시 그렇다면 이 9의 모습은 아닌가 그걸 가지고 꼭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어디 조금 뭐 좀 아프고 그런 거는 눈 900냥, 이거 945냥이냐, 946냥이냐, 한 냥 차이 정도 되는 그런 일을 가지고 나는 946냥에서 5냥이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눈이 그럴진데 다른 것은 다 어떻습니까?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올해는 제가 그 눈 속담 말고 새로운 속담 한 가지. 저도 이 속담 근데 이렇게 이런 것도 지방에서 있구나 하고 처음 알았습니다. 자라면서는 잘 못 들었는데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혹시 자랐던 지역에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밥 한 알이 10귀신 쫓는다. 이런 속담 아셔요? 모르시죠?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이게 지방에 어디 있나. 밥 한 알이 10귀신 쫓는다. 무슨 뜻 같으셔요? 귀신이,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어진 속담이니까 귀신이 몸에 붙은 것처럼 몸이 힘들고 약하고 막 피곤하고 그럴 때 밥 그냥 다른 거 안 굿하고 막 그러지 않고 밥 잘 먹으면 낫는다 라고 하는 뜻이래요. 밥 한 알이 10귀신 쫓는다. 그러고 치면 이 속담에 놓고 보면 우리가 지난 한 달, 1년 동안 얼마나 밥을 잘 먹었습니까? 음식 귀하게 잘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고기 한 점이 1000귀신 쫓는다라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고기 한 점이. 그래서 이번엔 1000귀신이 들러붙은 것처럼 더 아프고 막 힘들고 막 못 일어나겠어 그러는데 고기 먹으면 심나갖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고기들 많이 드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밥 한 알, 고기, 그래 오늘 풍성하게 먹으면서 오늘의 일을 이뤘습니다. 그런 거 꼽아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뭘 감사해? 이럴 게 아니라 1월 1일 날부터 그날 떡국 먹었지, 점심에 또 뭐 먹었지, 저녁에 고기 먹었지, 다음 날까지도 배가 불렀지. 그런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풍성해졌는데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풍성해지면서 이상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가 이상하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영양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이 연구할 때 병이라는 게 잘 못 먹고 잘 못 입고 잘 못 자고 이래서 병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그거 지금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 주류의 정석이잖아요. 잘 못 먹어서 저렇게 병에 걸려서 이렇게 말해왔잖아요. 우리 잘할 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래요 그게. 지금 현대인들이 병들을 다 이렇게 보면 풍족해서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병 걸리는 두 가지로 꼽던데 하나는 이제 성인병, 그냥 다 통칭해서 성인병, 뭐 과체중, 뭐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대부분 원인 중에 너무 많이 먹고 너무 기름지게 먹고 잘 먹어서 걸린다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 그때 우리나라에 그 당뇨병 환자가 있었대요. 80년대, 90년대 성모병원에 당뇨병 환자가 당뇨 때문에 입원을 했대요. 근데 그때 그 희귀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8, 90년대면 우리가 자랐던 얼마 전이잖아요.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때 이게 희귀병이었대요. 그래서 학교의 의대생들이 다 와갖고 저거를 했대요. 희귀병 환자 오기 힘드니까 이거 공부해야 된다고 다 와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의대 교수님이 이거 부자병이라고 해요. 부자병. 근데 지금 한 30년, 40년 지나서 부자병 환자, 지금 당뇨병 성인 환자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600만 넘는다. 당뇨 전 단계 인구는 1,500만 이상. 그럼 둘 합치면 2천만이 넘는 거잖아요. 부자병. 우리가 이 몸의 당뇨는 저도 겪어보니까 이게 체열해갖고 딱 수치가 딱 나오니까 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 점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인병 말고 또 하나 이 현대인들 우리가 현대에 생겨난 중요한 병이 뭐냐 하면 이 내면에 감사불감증이라는 겁니다. 감사불감증. 그렇게 잘 먹어서 부자병이 걸릴 정도로 잘 먹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못 먹은 거에 대한 불평, 더 맛있지 않은 거에 대한 불평, 이렇게 흘러가는 이상한 내면의 병이 퍼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본문에 나병 환자가 이렇게 좀 외친 거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는 여러 증상이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가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감각. 그래서 이렇게 어디 스쳐가지고 귀가 떨어졌는데, 우리 귀가 좀 이렇게 당길만 해도 아픈데 귀가 떨어졌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이게 한번 좀 같이 실감나게 보고자 좀 찾아봤는데, 어디 갔나? 여기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왔는데, 이 나병 환자 모습 사진 한 장 보시면 이런 모습이 돼간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이거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얼굴이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지 않으셔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고통스럽겠죠. 근데 저분이 거울을 안 보고 그냥 스스로는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죠? 못 느끼니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점이 떨어져도 옆 사람이 알고 나는 모르고 하는 이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신체에 드러나는 것은 이제 치료하고, 지금은 한센병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소록도에 옮겨서 격리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잘 그래서 관리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그것은 괜찮은데, 그럼 내면에 무감각해져 버리는 이 불감증은, 내면의 모습 속에서 저러한 우리의 흉측한 모습이 만약에 내면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면이 그런 거 아닌가 한다면. 여기 이 그림 주보에 제가 실어놨는데 너무 주보에 작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앞에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PPT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화가지? 굉장히 잘 그렸다, 잘 표현했다 싶어서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기 풀려가면서 막 이런 것들이 싸매고 이랬던 것이 풀어지면서 좋아갖고 저쪽이 9명인데 여기 한 명이 지금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감사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확대된 것도 있던데, 이 한 명의 정말 저 순간이잖아요. 당연히 여기고 그냥 나왔다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게 아니라 그 순간의 그 모습을,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저게 살아있는 그러한 도전이 생겨왔습니다. 근데 한 명이에요. 우리도 9이 되기 쉽지 한 명이 되기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고 내 내면을 잘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면 점검할 수 있을까 하면서 보니까 말씀 속에서 이 말씀으로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잠언 30장 15절 말씀인데요. 잠언 15장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죠.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냐. 족한 누구라에 조카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이 뒤에 서너 개가 나와요. 족하지 않다 그러면 땅이고 뭐 지옥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머리에게 2딸이 있어서 뭐라 그런다고요? 다오. 그거 줬죠. 거머리에게. 뭘 주죠? 거머리에게? 피를 주죠. 피를 먹고 거머리가 또 어떡하죠? 또 타오 또 타오 계속 먹기만 하고 타오 만족이 없는, 거머리가 자기 몸에 수십 배로 불릴 수가 있어요. 먹어서. 사람으로 치면 제가 요만한데 제가 한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타오 이만큼 먹은 거는, 이만큼 받은 거는 아주 감사 좀 하고 좀 쉬었다가 하지, 계속 마음 가운데 타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혹시 내 안에 감사는 다 당연한 것 같고 그냥 혹시나 없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그러는 것으로 다오가 울리지 않나, 그거를 꼭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 이 사건 바로 뒤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어느 때 임하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한 게 아니라 21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 그러셨어요. 우리 안이 감사와 그 감사에서 시작된 기쁨, 평안, 하나님이 나 돌보아 주셨다, 이건 내가 은혜로 살아왔다, 여기에서 오는 평안으로 하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다오 계속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그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반대되는 나라는 그 나라밖에 없잖아요. 마음부터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자, 꼭 새깁니다. 새깁니다. 돌아본 한 해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들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우리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 페이커 선수 있는 팀 기도하고 있는데 세계대회 결승이었죠. 아마 게임들은 잘들 모르시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근데 그 경기가 밤 11시에 있었네요. 제가 보통 한 10시, 11시면 자는데. 그래서, 근데 잘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잘 몰라요, 게임을 제가 예전부터 저는 어려서부터 뭐 오락실에서 누가 게임하고 그러면 다 별로 흥미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이 사회자, 해설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게임 해설하는 걸 잠깐이라도 유튜브로 보셔요. 막 큰일 난 것처럼 해설합니다. 무너졌습니다. 이걸 다시 극복합니다. 막 그래갖고 잠도 못 자게 돼요. 그래서 지도하고 하는 거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이겼어. 얼마나 감사하든지. 물론 그 전에 올 여름에 지고 그런 경기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잘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감사할 것들을 꼽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너무 잠 못 자갖고 지금 좀 약간 몽롱하거든요, 제가. 근데 나 몽롱해. 잠 못 잤어. 잠을 다오. 이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일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이우석 선수 그 활쏠 때 조마조마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걸 같이 기도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누가 올림픽을 그렇게 보겠습니까? 누가 올림픽을 영적으로 보고 거기 정말 함께 참여하며 중보하고 축복하며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를 꼽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감사 사례를 얘기하다 보니까 간증 얘기하게 되네. 제가 4월 30일에 그때 당뇨, 이 지금 문제의 이 현대인일병 당뇨 4월 30일 보건소에서 그 날짜가 딱 그렇게 충격을 받고 나니까 그 날짜 제가 날짜 잘 기억 못 하거든요. 4월 30일 왜 이렇게 안 잊혀지는지 모르겠어요. 4월 30일에 당뇨 판정 받았어요. 그거 잘 된 건가요? 잘 안 된 건가요? 잘 된 거예요? 그쵸. 당뇨다 그거는 어떡하지? 이제 되게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그 자체는 좀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권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몰랐으면 어떡할 건데. 그것은 또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무슨 뭐 어떻게 해갖고 대상자가 됐대는데 설명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으려고 설명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식이요법하고 또 체중도 관리하고 해갖고 열심히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9월 10일에 6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검사하자 그래서 9월 10일에 가서 했더니 이제 정상이에요. 할렐루야지. 근데 이 당뇨라는 게 나았다라는 게 없이 제가 이런 상태에서 이걸 유지해야 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계속 음식량도 조정하고 식단도 잘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더니 다른 건강도 되게 좋아져요. 덜 피곤하고. 아마 그 전에 체중과 그 전에 제 컨디션 상태였으면 어제 그렇게 밤에 기도했으면 오늘 뭐 이거 좀 예배 때 졸지 않겠나요? 근데 그래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니까 이렇게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딱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안 됐으니까 안 좋은 일이야 이게 판단하지 말고 꼭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요 이게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너무 화나요 막 이렇게 할 때 이게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좀 좋은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몇 번 얘기했어요 지금? 4번. 이렇게 된 다음에 그럼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고 4번 전제했죠. 뭐가 이렇게 된다고. 내가 그렇게 뭐 전제하면 그렇게 되던가요? 너무 내 전제가 다 맞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너무 4개나 거쳐 복권을 샀죠. 맞았죠. 그 다음 주에 또 샀죠. 또 맞았죠. 이 말로는 뭐 뭐든지 다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과 이런 걸 생각할 때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 내가 세우는 전제들이 정말 이게 맞는 건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든 잘된 일이든 또 때로 내 맘 같지 않는 일이라도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서 행해가는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사는 것만 분명하다면 거기 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정말 기도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만 분명하다면 그러면 그 섭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그래서 때로 어떠한 뭐 병 같은 걸로 진단되는 게 더 건강하게 이끄시게 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을 우리 하나하나의 일들 가운데 꼭 새기면서 살아가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더 감사를 풍성해야겠다라는 것을 새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이전까지를 우리가 꼭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요나서 말씀인데 구약으로 확 갔고 요나서는 불순종해서 그 물고기한테 잡혀가지고 니느웨 가고 뭐 이랬던 선지자잖아요. 그 요나가 감사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는 그런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그런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 주제의 설교가 아니라 뭐 회개라든가 돌이킴 이런 설교 때 요나를 주로 접했어서 감사 때 요나? 좀 그런데 우리 조 말씀을 한번 찬찬히 함께 읽으면서 감사의 어떤 중요한 면을 꼭 의미 새겨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통하니라. 자,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감사하고 있는 거고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아까 9명 생각나지 않으셔요? 베푸신 은혜를 그거를 그냥 뭐 잊고 다 그렇게 가버렸지만 나는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요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도를 지금 요나가 어디서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뭐냐? 토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밖에 나온 다음에 하나님 나왔군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뭐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고 뭘 감사해 거기서? 뭘 감사해? 근데 거기서 감사했어요. 한 명, 10명 중에 돌아온 한 명 문둥병자 같은 마음 9명은 그렇게 갔지만 그래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네. 감사 후에요 이게. 물고기 입이 열리고 요나에게 살 길이 열리고 육지의 땅을 딛고 했던 게 감사 전이다 후다? 후에. 여기서 우리 감사의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겠습니다. 이게 지난 결과를 놓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를 늘 감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됐으면 감사, 아니면 좀 서운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드리고 있는 감사가 앞날의 일, 요나에게 펼쳐졌던 일 가운데 그 미래로 복되게 나아가는 것에 그 자리에 그 앞자리에 있었다는 거. 요거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해서 새겨야겠습니다. 똑같아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이 사람 돌아와서 한 명 문둥병자 감사했죠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여 10사람 다 어디 가느냐? 이 방에 하나님의 동거하는 사람이 없느냐? 하셨죠.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까 읽으실 때 일어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나가라. 그러니까 보셔요. 16절에 엎드려 뭘 했다고요? 감사했죠. 그러면 19절에 일어나 가라. 네 무엇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16절에 뭘 했는데? 감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지칭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네 감사가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뭐가 이 꼴이에요? 감사와 믿음이 이 꼴이에요. 그러면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미래로, 너의 앞에 삶의 자리로. 지금 네가 와서 했던 감사가
낫게 해주셔서 여기 다 문둥병 이렇게 없어졌어 감사 과거의 감사 그래 됐어 감사 알겠어가 아니라 앞으로 네가 살아갈 미래를 향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구원이 선포되고 감사 다음에 이 미래가 열려가는 것을 이 지금 열 문둥병자 비유에서도 우리가 여기 문둥병자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요나와 문둥병자 한 명 가운데 있었던 감사가 미래로 나아가는 그것에 길목에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새겨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새기며 감사절 맞는 이번 주간 더 많이 감사하고 무엇을 더 내가 정말 하나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 선포해야 될까 새기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혹 감사 무감각증이라는 것이 있다면 치유되고 다오다오 그런 증상 다 사라지고 건강한 정말 영혼에서 나오는 마땅한 감사 그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나의 삶에 더욱 은혜가 채워지고 24년의 감사절을 24년의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25년의 복된 삶으로 더욱 나아가는 그런 선포로서의 감사가 있는 그런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